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어떤 감정 상태나 또는 그 마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육체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현장들 속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아주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길 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시는 것이죠.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걸음은 마지막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의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31절 말씀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하니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의 이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 또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이 헤롯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아마 베레아 지역에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베레아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물론 헤롯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떠나달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좋아하니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31절에서는 곧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내용이죠. 1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좀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을 하셨죠. 이어서 나오는 내용,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후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다 은혜가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로, 물론 이 이야기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로 핑계를 대면서 바리새인들도 떠나가기를,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싫어하는 게 뻔히 알면, 대놓고 싫어하면.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싫어하는 줄 알고 반대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할 만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은 떠나가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자, 3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여우는 지금 헤롯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헤롯. 그 헤롯을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 왕인데, 그래도 분봉왕인데 그 왕에게 여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 헤롯을 여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헤롯은, 여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교활한 짐승을 대표하는 동물이 여우입니다. 이건 탈무드에 잘 나타나 있죠. 탈무드의 교훈에 보면 이 여우에 대한 비유들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정확하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인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처형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우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이 32절에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라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고 있는 일을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좋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방해가 있고,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매끄럽게 일이 좀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하는 사역마다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 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모레는요?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이면에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은요, 그리고 모레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방해가 있더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사역의 일정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모레는 거기에서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헤롯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아직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일 모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모레는요?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저는 학습 세례 문답식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레는요? 모레는 주일이니까 네, 종료주일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설교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 담겨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반 사역 훈련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해가 있거나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방해라면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스스로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그냥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적 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거룩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지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으로 여겨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죽이는 무덤이 됐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했던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나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외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될 사역들, 지금 현재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해야 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신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시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야 할 이 길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역하는 이런 사역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이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헤롯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앞에서도 말씀한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문이어도 상관없이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기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찮게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 또 해야 될 일, 모레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저녁을 먹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기침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 설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학습 세례 문답이 있지만 그거 다음에 한다고 그냥 얘기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성찬식 한 주 미뤄가지고 그냥 다음 주일에 하지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정도 아니고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으로 주어지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길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나는 길은 어땠을까요?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분 참 많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거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만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쓰임 받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심정, 형편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고 일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감당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저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확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오늘 내일 모레 이 날짜를 주님께서 세고 계시면서 감당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시는 그 길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심정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